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며 또한 6월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을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의 아들들이 동일한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길, 축복의 길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정들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부부는 누구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성경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부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부부로서 어떻게 충성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아굴라가 누구였느냐?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이주하여 살면서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이 탁월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부부는 이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이 아굴라의 탁월한 천막 제조 기술과 이 아내 브리스길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판로를 너무너무 잘 개척해서 세계 중심지 로마에서 사업이 승승장구 성공하고 있었답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신기하게도 로마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들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4번째 황제이거든요.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된 지 9년 만에 AD 49년경에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 추방령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빌미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해. 로마의 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방령을 내려서 모든 소유는 남겨두고 로마를 떠나. 좀 트럼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로마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 부부가 로마에서 진짜 천막 제조 사업으로 세계 가장 큰 도시에서 승승장구 사업에서 성공했는데 이 로마의 안락한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잘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결과가 로마에서 이룬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마를 떠나야 된답니다. 정말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게 묵상하면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와 함께 떠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브리스길라가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남편과 헤어지자고 했을 것 같아요. 나 그냥 로마에서 남아서 그동안 이뤘던 성공 그냥 누리면서 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추방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루었던 이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남편과 헤어질지라도 안락한 삶을 살겠다. 얼마든지 브리스길라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성공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남편과 오늘 2절에 보면 함께 떠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와, 로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떠나는 것이 불행한 삶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부부는 세상의 물질을 모두 포기할지 우리 부부는 믿음으로 함께 살자는 이 가치관,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 부부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룬 성공을 포기한다는 것이 불행한 삶의 시작처럼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믿음의 문, 믿음의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 선교여행이 있었는데 2차 선교여행 때 하필이면 먼저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다시 2절에 보면 로마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를 만나냐? 만약에 우연으로 치자면 세상에 이런 우연한 만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계속 많은 선교여행을 던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하필이면 고린도에 도착.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도착했어. 이게 우연이냐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성공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추방당했기에 당대 세계의 최고의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고린도에서 만날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그 로마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 불행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추방 때문에 최고의 선교사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극명해요. 우리가 무슨 가치관으로 바라볼 겁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 벌써 6월이 되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이렇게 불평이고 정말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그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다 김포로 추방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김포까지 와서 살아야 되냐? 불행이 아니라 김포 한심교회 이 선교하는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 그러면 만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느냐를 알아야지. 그 만남이 축복인지 그 만남이 인생의 낭떠러지로 가르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오늘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본격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나의 권면, 이 권면은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양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훈련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부부는 로마에서는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만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권면을 받고 훈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에 있었으면 나 예수님 만났다, 그냥 주일만 지키는 신앙이 되었을 텐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선교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여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 부부의 특징이 있어요. 남편이 추방당할지라도 이 아내가 로마에 있는 엄청난 물질을 포기하고 그 남편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 함께라는 것이 바울과도 어려울 때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더라. 근데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18절 후반부 봐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근데 뭔가 서원하고 머리를 깎은다고 하면 좀 뭔가 심각한 일, 선교하면서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막 서원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막 삭바르고 머리 깎습니까? 그래, 이 부부의 특징은 이렇게 바울 선교사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함으로 위로를 주고 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나 몰라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누가 어렵거나 누가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이 위로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참 지혜롭다, 참 배려심이 많다. 왜 그러느냐? 우리 다 함께 2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봐보십시오. 사실 아굴라가, 이 부부가 아볼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볼로, 우리가 이제 그 26절 전후로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만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굴라 부부 봐보십시오. 오늘 충분히 소문을 들었음에도 직접 찾아가서 아볼로가 해당해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어. 저는 이렇게 브리스길라 이 부부처럼 떠돌아다닌 소문도 사실일 수 있고, 무슨 한 다리 건너서 듣는 말이 뭐 믿어질 수도 있지만, 진짜 성숙하고 지혜롭고 배려심이 있는 것은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직접 만나서 들어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소문이나 전해 들은 말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하나 다리를 얹히고 더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 이 브리스길라 부부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굴라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많은 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직접 찾아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봐보십시오. 데려가잖아요. 얼마든지 공개적인 그 회당에서 따질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무한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데려다가 이게 배려심이죠. 근다고 무관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치해버린 거 아니잖아요. 나 몰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저 사람 잘못됐어 소문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현장에서 손들고 막 따지고 질문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참 데려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잖아요.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배려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굴라도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 뒤편을 보면 계속 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되게 나아가잖아요. 만약 공개적으로 따지고 질문했으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뒤에서 더 나쁜 소문을 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데려다가 또 무관심하고 내버려뒀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 이렇게 데려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배려심. 이게 신앙의 덕이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부부들이, 우리 가정들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아굴라의 성품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왜냐?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 때도 뭐 가방을 가죽으로 제작할 때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만들었던 그의 성품이 하나님 믿을 때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충 믿지 않고 하나님 적당하지 믿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건 본인의 삶의 성품과 연결되고 묻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정확하게 천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으로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은혜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대충 믿고 적당히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확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하나님이 사랑했고 그러면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었을까?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 이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대현 안수 집사님이 이상재 선교사님 식사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전혀 두 분이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래 만나서 우리 교회 로비에서 만나서 한 몇 분 이야기를 나누더만 두 분이 서로 그냥 반말로 대인아 상제야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사이인데 갑자기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만나서 말을 트냐? 알고 보니까 20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가대가 또 거기 한 10개가 되나 봐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강대인 안수 집사님과 이상재 선교사님 함께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면서 친구처럼 어울리고 지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강대인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다냐. 이상재 선교사님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고 성교봉구한 거 저 지난번 교회에서 이사 오기 전부터 맺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상재 선교사님은 강대인 안수 집사님이 동명이인인 줄 알고 강대인 안수 집사님은 이상재 선교사님이 동명이인 줄 알고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았대.
근데 또 강대인 집사님이 이상계 선교사님한테는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몰라도 성교비도 보내주고 싶은 또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또 20대 시절에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이상계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우리 강대인 안수 집사님이 정말 20대 시절에 진짜 사업도 잘 되고, 비주얼도 그냥 끝내주게 멋있었대요. 그럼 여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러면 좀 신앙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멋지고 막 비주얼이 좋고 막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그 성가대가 30분 1시간씩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우리 이상교 선교사님, 강대인 안수 집사님 순복음에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거기서 장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을 줄 알아요. 설마 그 사람이 어떻게 김포에 와 있을라? 응? 김포까지 추방당할라? 응? 그래서 동명이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교 선교사님도 궁금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떠올려보다냐. 근데 자기는 공무원으로 얌전하게 조용해 있는 둥 마는 둥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만나보니까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때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공무원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공부는 뭘 됐는데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게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농담인 줄 알잖아요. 그냥 썰렁해가지고 이거 웃어야 되나 어디. 그 유머는 저를 닮아가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그냥 서로 우리 강대인 집사님 이렇게 그 아내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냥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서로 가깝게 그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20대를 보냈나 봐요. 세상에 이런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30년, 40년이 다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리고 만나면 이렇게 기억이 떠올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기억했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는 가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 가정을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16장 3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 되는 가정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유대인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묵상,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로마에서 추방당했을지라도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의 동역자로 기억될 건지,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입니까? 우리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로마에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로마에서 잘 나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면 로마에서 추방당했을지라도 당대의 가장 위대한 종이었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기억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까? 제가 굳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느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길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로마에서 추방당했지만, 서울에서 추방당했지만, 인천에서 추방당했지만, 김포 한신교회 와서 선교의 동역자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교회의 동역자로 기억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부부로 기억되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16장 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목까지도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들 부부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충성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부부의 목숨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생명값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비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순교자들,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나 천국 소망이 있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이 인색하고 하나님의 성교에 함께하는 것이 인색하고 근데 나는 천국 소망, 하나님 소망 진짜 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 마음을 다했으니 이 본을 보면서 우리가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들의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부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제일 저에게는 감동이 되고 기억되는 이유가 로마서 16장 4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읽었지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감사한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장벽들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이런 헌신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는데 어느 특정 개인에게 막 헌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팀, 사람, 다른 선교사에 대해서는 막 관심이 없어. 은근히 막 시기심도 있어. 그러면서 그냥 우리 팀, 그냥 내가 하는 막 그 특정한 그 사람밖에 몰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배타적인 마음, 사람에게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마음은 꼭 상처받고 실망했다고 해요.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에게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도현호 목사님이 위기 청소년, 우리 김한식 전사님이 월드비전도, 이상재 선교사님이 감비아에서 생명나무 선교센터, 누가 좋고 나쁘냐 모두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상재 선교사님의 그 감비아의 그 꿈 비전이 너무 좋고, 우리 두 목사님의 그 꿈 비전이 좋고, 우리 김한식 전사님 월드비전에 안정적인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세례해주고 싶어하고 믿음 싣고 하는 그 꿈 비전이 좋아서 함께하는 것이지, 그래야지 실망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실망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개인에게 하면 나중에 진짜 상처받고 실망받고 또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고 자기들뿐만 거기에 갇혀버리는 우를 보고,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판신교도 사역하면서 우리 팀만 있어야 됩니까? 그걸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역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감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그의 삶이 어떤 향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꿈꾸는 목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찬양 불러요. 우리들 뿐만 있고 우리들 뿐에게만 관심 가져주고 우리들 뿐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돼.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